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제자들을 양육하시고 제자들에게 수없는 많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밀들을 알려주셨습니다. 때로는 어느 상황에서는 비유의 말씀으로, 어떤 상황에서는 직언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하는 분명한 현장과 표적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을 향해서 탄식하는 말이 뭐였냐면, 너희를 양을 이리에게 보내는 것과 같다. 예수님이 이제 순환을 앞에 두고 예수님의 심령 속에 가장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제 보호의 울타리가 없어질 텐데, 예수님은 그래도 땅에 계시는 동안에 빛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예수님이 계시는 동안엔 제자들이 지킴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이제 부활 승천하시는 상황이 다가오면 제자들이 정말 그 가운데 울타리가 없어지므로 고통 속에 있을 것이다. 양을 이리에게 보내는 것 같다 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며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는 무슨 말씀을 하냐면, 요한복음에서는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그러면 고아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일단 생명이 있는 거잖아요. 중생한 사람이, 또는 하나님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이 앞으로 살아가야 할 세대는 어떤 세대냐면, 양을 이리에게 보낸 세대와 같아요. 중생했다라고 하니까 그러면 생명이 있으니까 힘을 발휘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것이 고아 같다는 거예요. 이 말씀들이 좀 이해가 돼야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양육을 시켜요. 계속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말씀으로 무장, 또 말씀으로 무장, 철통같이 무장을 시켰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그 부족한 것이 오늘 4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향해서 하시고 싶었던 아주 마지막에 최종적인 핵심 내용이 뭐냐면, 그들과 함께 모여가지고 이제 분부하시는 겁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라는 거였어요. 그러면 나가서 전도하는 거, 전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뭐 이런 말씀처럼, 그리고 듣지 못했는데 어찌 믿으리요, 이런 말씀처럼 전파해야만이, 복음이 전파되어야만이 많은 사람이 듣고 믿고 하나님 앞에 예수 이름을 부를 건데, 그냥 그러면 전파하지 말란 말입니까? 아니에요. 전파하는 것이 사명이고, 전파를 위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이 우리에게 전달되어졌는데, 전파해야 할 사람들의 가지고 있어야 할 기본적인 소양이 뭐냐, 기본적인 준비가 뭐냐라고 했을 때 40일 동안 양육을 받았잖아요. 뭐 3년 반 공생애 가운데 먹고 자고 하면서 충분히 하나님 나라와 그 복음을 눈으로 보았고 손으로 만졌고 느꼈단 말이에요. 요한 1서에서 표현한 것처럼 우리가 눈을 보고 손으로 만져본 바와 같다라고 하는 것처럼, 그래서 그들은 체험하고 만지고 많은 것을 경험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부족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곧 성령 하나님의 약속하신 성령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임재가 없이 전도의 현장에 나가면 양이 이리에게 보내지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임재함이 없이 그 땅에 보내지게 되면 고아와 같이 유리하고 방황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아들이 잘된 고아들도 있죠. 그러나 아이가 어리고 고아일 때는 세상으로부터 소외된 사람이 돼요. 그리고 다들 엄마 아빠 손잡고 이렇게 가고 있는데 나는 엄마 손 아빠 손을 못 잡으니까 부러움의 대상이 돼요. 부럽다, 부러우면 지는 건데, 근데 그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고와 같이 버려두고 또한 그 가운데서 양을 이리에게 보낸 것 같은 그런 예수 생명을 지녔음에도 불구하고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너무나 유약한 존재, 연약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을 예수님은 걱정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들은 바,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뭐 하라는 거예요? 기다려라. 뭐 하지 말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자, 그러니까 사명, 내가 전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듣지 못했는데 어찌 믿으리요? 라고 했던 전하는 자가 없는 전파를 위해서 내가 부름받았고, 또한 외치고 선포하는 자로서 부름받았는데 외치고 선포하는 그 상태로만 나가서 사명을 감당하겠다라고 나가면 세상의 그 강력한 힘과 그 강력한 외압을 통해 가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 찬양 가운데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뭐 이런 찬양이 있어요. 예수님 만나면 어쩌자는 거죠? 예수님이 수염이 한쪽이 더 길고 적도 뭐 이런 걸 보려고 만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성도가 힘을 발휘하고 실제적으로 성도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한다면 예수님이 주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예수가 주가 되는 역사는 성령 하나님 아니고서는 불가능합니다. 성령이 내게 오셔야 예수를 힘있게 섬길 수가 있어요. 내가 힘있게 최선을 다해 노력해가지고 나간다고 해도 성령 하나님 나와 함께하지 않으면 상황 때문에 넘어지고 사건 때문에 넘어지고 관계의 말 때문에 넘어지고,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피를 콜록하고 토하면서 나 이런 세상은 그러면서 뭐 죽어도 싸 그러면서 인생을 하지갈라 한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그 가운데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경험한 사람, 성령의 임재가 있는 사람은 그 안에 은은한 카라와 같은 희락이라고 하는 은은한 기쁨이 일어나요. 그러면 여러분, 상황이 바뀐 것도 아니에요. 조건과 만남의 관계가 바뀐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뭐가 바뀌었냐면 내 안에서 구조가 바뀌었어요. 내 안에서 급의 생수의 강이 솔솔 넘쳐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구조가 바뀌다 보니까 모든 상황과 환경은 여전히 똑같지만 나를 향해서 공격하는 그 공격의 그 강력한 그 순도는 100%로 나를 공격해 오지만 내 안에 그것을 대하는 태도와 자세가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하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베드로가 그렇게 예수님을 3번토록 부인했던 베드로가 여종이 와가지고 너 도당 맞잖아 그러니까 저주하면서 했던 그 베드로가 성령이 딱 임재하고 나니까 뺨을 때리는 제사장들 앞에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지 너희들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지 스스로 판단해 봐라. 그리고 가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박해받는 것이 옳은 줄로 생각해서 더욱더 기도에 힘쓰고 우리가 손을 얹고 기도하면 병들이 고쳐지고 귀신이 떠나가도록 위해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니 그곳에 성령이 강권적으로 역사함에 그 집안 터가 흔들렸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성령이 임재하면 외압적인 것으로 내 안에 있는 걸 꺾을 수가 없어요. 악한 영 어둠의 권세가 나를 공격하고 넘어뜨릴 수가 없어요. 만지지도 못한다고 요한일서에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내가 자꾸 말에 넘어지고 상황에 넘어지고 그 음성을 들은 거하고는 또 다른 문제야. 그것이 내 안에 성령이 나를 주장하시고 내 안에서 넘치게 하시고 힘이 되게 하실 때는 모든 죄의 가능성마저도 없애버려요. 그것이 성령의 내주하심을 통해 나타나심을 통해 나타나는 증거고 능력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가 나에게 힘이 되고 삶의 활력이 되고 기쁨의 목적이 되고 삶의 이유가 되도록 만드는 것.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성령의 임재가 없이 내 의지를 가지고 하려고 하잖아요. 그럼 뭐가 돼요? 작심 1시간, 작심 3일도 못 돼요. 3일 정도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이 의지 가지고 3일 동안 내가 금식을 했다니 완전히 어마어마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보편적으로 변덕이 죽 굴듯하고 금방 이랬다가 금방 저랬다가
기분 좋았다가 슬펐다가 나빴다가 막 이것이 반복해 버려요. 왜 그래요? 그의 중심 속에 성령이 내주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감정에 따라 성령에 반응하고 감정에 따라 성령에 거부하고, 이것이 계속적인 반복의 역사가 일어나 버려요. 오늘은 이랬다가 내일은 저래 버려요. 이거 도대체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됩니까? 오늘은 기뻤는데 내일은 안 기쁠 수가 있어요. 왜 그래야 되냐는 말이죠.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어제나 오늘도 동일하잖아요. 어제나 오늘도 동일해요. 나 이 율동 보면서 얼마나 소름 돋았는지 몰라요. 어제나 오늘도 동일하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그러면서. 근데 어제나 오늘도 동일하신 그분의 성령이 내 안에 확 임재했는데 내가 동일하지 않아. 문제 있잖아요. 어느 때는 성령을 접했다가 어느 때는 성전을 끊었다가 전파가 상당히 좀 복잡하게 전파 방해를 받고 있는, 접속이 안 되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성령의 내주하심을 경험해야 죄의 가능성이 끊어집니다. 죄의 부패성이 끊어집니다. 완벽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성도는 성도가 되고 하나님은 주가 되시며 창조주가 되시며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5절 다 같이 시작.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자, 요한의 물로 세례를 베풀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 세례는 의지적인 결단입니다. 나 예수 믿기로 작정했으니까 나 세례 받고 싶어요. 아 그래? 당신 세례 받고 싶어? 그러면 교육을 좀 하고 다음 주에 세례 받읍시다. 이거는 내 의지적인 결단으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주라고 고백하고 내가 의지적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성도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는 것에 내 의지적으로 결단해서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러나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 받는 것은, 이것이 앞에서 요한의 세례는 되고자 하는 결단이에요. 내가 이제 성도로서 되고 싶어요라는 결단이에요. 그러나 성령의 세례는 되게 하시는 능력이에요. 이게 차이를 좀 알아야 돼요. 내가 세례받아서 내가 열심히 있게 봉사하겠습니다, 이 개념하고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해가지고 내가 그것을 하게 하시는 이 개념은 전혀 다른 문제예요. 그래서 성도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되게 하시며 말씀은 진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서 역동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이 차이는 하늘과 땅의 차이예요. 경험을 못한 사람은 죽었다 깨나도 몰라요. 그리고 자기 의지를 세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선포적인 개념으로 다가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임하셔가지고 믿음의 삶의 위에 있게 만드는 것을 이해를 못해요. 이 차이가 하늘과 땅 차이야.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내가 의지적인 것을 가지고 나가는 것과 하나님이 내 의지를 사용해서 되게 하시는 것은 엄청난 차이예요. 여기는 이제 그 고음을 써가지고 하이음으로 해야 됩니다. 엄청난 차이예요. 이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개념에서 성령이 내게 오셔서 성령의 역사를 드러내게 만드는 것. 그래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제자들은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어요. 뭐죠? 약속하신 성령 하나님. 그분이 오셔야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성도들이, 신자들이요,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성령 없이 주일날 지켜나가고 성령 없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종교인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그런 삶을 사는 것도요 참 대단한 거예요. 막 박수를 막 보내. 놀랍다. 어떻게 그 마귀 가운데 그렇게 잘 견디고 그 가운데서 어떻게 이기고 여기까지 왔냐, 막 박수를 보내줘야 맞긴 맞지만, 여기서 진짜 힘이 나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확증되어지고 하나님 살아계심이 증명되어지는 그 힘의 능력의 원천적인 성령을 경험해버리면
뭐가 된다고요? 되게 하신다고요. 교회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성도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고 증명되는 역사. 그래, 내가 성령 없이 하나님을 증명하려면요, 땀 뻘뻘 흘립니다. 성령 하나님이 없이 하나님을 증명하려면 막 장황하게 세상 모든 것들을 변증학적으로 설명을 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 이곳에 임재해 버리면, 여러분, 우리는 영으로, 우리 안에 영이 있잖아요. 성령이 딱 임재하잖아요. 그러면 그 순간 하나님하고 알아져 버려요. 그걸 수없이 설명하려고 수없이 많은 것을 자료를 동원해 가지고 설명하고 있는데, 성령이 딱 임재해 버리면 그 순간 어떻게 해요? 딱 와버린단 말이에요. 그냥 순식간에 어떻게 해요? 그렇죠. 이게 지금 우리가 전기시설은 다 돼 있어요. 우리 안에 영적인 구조가 돼 있어가지고 전기시설은 다 돼 있어요. 그런데 전기가 연결이 안 돼 있는 거예요. 딱 들어왔는데 우리 천 작가가 들어와가지고 보니까 캄캄해. 저 스위치를 한번 딱 누르니까 어떻게 돼요? 불이 딱 들어와요. 이치적인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내게 딱 들어오게 되면 내 삶에 하나님이 순식간에 알아져 버려요. 그리고 내가 어떤 존재인가 알아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구나, 순식간에 알아버려요.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6절 말씀. 그런데 오늘 제가 너무 딱딱해가지고 죄송합니다. 자, 6절 다 같이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다음 절 7절 시작.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알 바가 아니래요. 이제 제자들의 그 관심사가 예수님이 이제 부활도 하셨겠다.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기 직전인데 예수님에게 가장 궁금한 게 있어요. 뭐가 궁금하냐면, 하나님, 아니 예수님, 지금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은 언제입니까? 라고 하는 그런 제목이에요. 지금 제자들의 생각 속에는 예수가 그리스도 메시아고 이 땅에 오셨으니까 이제 당신의 나라를 회복할 거라고 하는 분명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당신의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만이 아닌 어떤 나라였어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나라죠. 근데 이 땅에 있었던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는 하나님께서 위탁하고 그들에게 경영을 맡겨놨더니 아주 얼마만큼 그 나라가 피폐해지고 곤란해지고 때로는 바벨론의 포로가 되기도 하고 못된 짓거리는 골라서 하고, 보니까 가관이 아니에요. 열심히 있게 산다고 할 때는 주를 위해 살 것처럼 하다가 어떻게 돼요? 틈만 나면 부패하기 일상입니다. 사람은 내가 정말 거룩하고 기도하고 열심히 있게 산다고 하지만 상황이 딱 맞아떨어지면 뭐를 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을 배반할 수 있다고요. 상황이, 나는 그래도 경건한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배반해 했는데 상황이 적당하게 맞아지잖아요. 아무도 보는 사람도 없고 아무도 자기를 간섭하지도 않고 혼자 있을 때 나도 모르게 지는 죄가 있을 수 있죠. 그런 모든 상황에 그 모든 조건이 어느 정도 딱 충족이 되고 맞아져 버리잖아요. 나도 모르게 죄악의 부패성, 탐욕이 일어나고 정욕이 일어나고 또한 음심이 일어나고 미움과 다툼이 일어나고 이런 것들이 내 마음속에, 내 내면 저 깊은 속에 이드라는 곳에 정말 욕구가 가득 차 있는 존재인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그런데 성령이 내게 딱 와버리면 삶의 인생 자체가 구조가 바뀌어져 버려요. 그리고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는 그 죄성마저도 없애버려요. 그것을 우리 성결교단에서 이야기하는 성화의 개념입니다. 그러나 완전한 성화는 아니고 순간의 성화예요. 그 순간 성령이 임해가지고 간단하게 내가 죄는 사라지고 오직 구속한 주만 보이는 그 순간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 집에 가면 원수가 있죠. 사춘기를 맞이하고 있는 저 원수가 있고
또 아직도 사춘기를 못 끝내고 있는 원수가 있고, 저 원수들을 어떡하냐는 거예요. 보면서 막 짜증나고 막 그러다 보면 다시 죄 짓고 있어요. 그 죄의 가능성이 또 살아나요. 그것이 사람이라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봤을 때 하나님 나라가 이스라엘의 회복이라고 봤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래요? 알 바 아니야 이럽니다. 너희들이 알 바가 아니야. 그 나라의 그 권한은 하나님의 권한에 두셨으니까 아버지만 아는 거야. 네비도 너희들이 알 바 아니야. 알 바예요 아니에요? 알아도 소용이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앞으로 한 20, 30년 지나면 30, 40년 지나면 로마의 티토 장군에 의해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거라고 하는 그 예언이 성취가 돼요. 그래서 돌 밑에 금을 깔고 돌을 얹어놨는데 그 사람들이 와서 보니까 금강에서 못 캐는 금이 돌 밑에 돌 사이에 금이 있으니까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 야, 오늘 여기서 금 캐자. 그래가지고 돌멩이 다 끄집어내고 금 돌돌돌 말아서 한 차, 또 금 돌돌돌 말아서 한 차, 얼마나 많은 금을 가져갔는지. 그러니까 그 성전이 망할 수밖에 없죠. 그것이 70년, AD 70년에 그 현상이 일어나고 이스라엘 나라는 그 이후로 완벽하게 나라를 잃어버리고 세상 모든 민족들 가운데 유리하고 방황하는, 러시아에도 유대인이 있고 아메리카에도 유대인이 있고 또한 사방 도처에 흩어져 유럽 사방 도처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흩어져 살게 됩니다. 그러다가 1948년도 5월 달에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복권해 주시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생겼어요. 지도에 없던 이스라엘 나라,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그 나라, 그 지역이 팔레스타인 들어보셨죠? 가자지구 팔레스타인. 근데 거기가 어디를 말하냐면 성경에 블레셋을 말해요. 블레셋 땅덩어리가 팔레스타인이라는 지명으로 이제 바뀌게 되고 그렇게 이제 우리 부르게 되죠. 그 근방에 이스라엘 나라 조그만 땅덩어리를 딱 거기다가 허락해 줘요. 근데 지금 그 이스라엘 나라가 큰 소리 칩니다. 미국에서 하여튼 미국에서의 금융의 문제도 그들이 관여가 돼 있어요. 사방 세계 도처의 금융적인 부분에 관여가 돼 있어요. 대단한 사람이죠. 몇 되지도 않은 작은 땅덩어리에 그 나라가. 그런데 만약에 그때 당시 제자들한테 그 이야기를 앞으로 너희 나라가 2000년 동안 흩어졌다가 다시 생길 거 이런 이야기 해놓으면 얼마나 복잡해요. 그거 설명하려면. 그게 너가 알 바가 아니다. 너 그런 거 신경 쓰지 마. 뭐에 신경 쓰라는 거예요? 네가 생각하는 그 하나님 나라는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 아니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야. 그것을 볼 줄 알아야 돼 라고 하는 것이 암묵적으로 들어있습니다. 자, 그리고 8절 다 같이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래요. 자, 그러면 성령이 오시면 권능을 받고, 디나미스라고 하는 이 권능인데 오늘 여기서 내 증인이 된다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듣지 못했는데 어찌 믿으리요? 라고 했을 때 전파의 사명은 믿는 성도들에게 다 있습니다. 나는 그래도 찬양하면 됐지 전파까지 아니에요. 나에게 부엌 봉사했는데 내가 뭘,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서 나는 무엇을 하도록 구조가 되어 있냐면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생명을 나타내고 증명하는 모습으로 내가 부름받은 거예요. 그 모양과 그 형태는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나 내게 주어진 사명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 존재하고 예수 그리스도 지금도 역사하시며 내 안에 생명 넘치게 하시는 그분을 나타내고 증명하는 것. 자, 그렇게 됐을 때 증인이라고 하는 거, 세상 볼죄단 내가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했는데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고, 그 말씀 속에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그 모든 상황 속에 우리가 놓여 있다는 거죠.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하면서 믿고 나가 세상 모든 민족에게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명령했던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고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것, 이게 사명이에요. 그러면 그들은 그 사명을 이룰 수 있는 비결이 뭐였냐면
무조건 사면인가 뛰어가서 해야지. 가다가 죽어본다니까요. 가다가 모기에 물려 죽어볼 수도 있어요. 너무 간지러워 그러면서 너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죽어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상황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뭐냐면 성령 하나님, 디나미스라고 하는 이 디나미스는 권능이고 파워입니다. 일반적인 상식을 뛰어넘는 사건들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힘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힘은 뭐겠어요?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어느 정도 되겠어요? 예? 흙으로 사람을 지어가지고 그 코에 생기를 훅 불어넣었더니 생명이 됐는데 그런 존재를 만들 수 있는 분이 어떤 것을 할 수 있겠어요? 나의 연약한 지병 고칠 수 있어요, 없어요? 고치죠. 내게 역사한 악한 영 어둠의 권세 이겨요, 못 이겨요? 이기죠. 하나님의 역사는 강하고도 담대하고도 위대하고도 힘이 있으신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권세인데, 그 권세가 무엇을 통해 오냐면 성령의 내주하심을 통해서, 약속의 성령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 약속을 받고 나가는 것이 옳겠어요? 아니면 약속을 무시하고 내가 마음대로 나가는 것이 옳겠어요? 받고 나가야죠. 안 받고 나가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안 받고 나가면 고와 같이 버려지게 될 거예요. 안 받고 나가면 양을 이리에게 보내는 것 같을 거예요. 그리고 목에 깔따구에도 물려 죽을 수도 있고. 자,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축복하시는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요, 앞에서 이렇게 잘하려 생각도 못했어요. 얼굴만 빨개지고요, 생각이 딱 머릿속에 해야 되겠다 싶으면 머리가 하얘지고요, 무엇을 말해야 할지 모르고 있었던 시절이 20대 때였어요. 그런 상황 속에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베푸시고 그 길을 가라고 하시니까 그 길을 가고 있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대로 순종하고 외치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시고 슬기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시고 알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언어를 통해서 전달해야 될 부분에 있어서 전달력이 없이 하나님이 막 세워놨다고 생각을 해봐요. 성령의 임재하심이 없이 세워놨다고 생각해봐요. 뭘 이야기하겠어요? 뭐가 조리장단 있게 맞춰서 이야기하겠느냐 말이에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그걸 하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바꿔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목적을 세우기 이전에 무엇을 먼저 받아야 돼요?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게 되면 내 인생에 무엇을 하며 살아갈지 명확하고도 정확하고도 심플하게 다가옵니다. 아, 이것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구나. 이것이 딱 다가오면 그 인생 속에 아주 단순하죠. 왜죠? 하나님이 하게 하셨으니까. 내가 하려고 하다 보니까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내가 하려다 보니까 이것이 안 되고 저것이 안 되고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요. 여기서 진정한 준비는 뭐냐면 성령의 내주하심, 약속의 성령의 임재하심. 그것이 나를 성도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시고, 말씀은 진리가 되게 하시고, 주의 뜻을 이루고 사명을 감당하게 만드는 힘이다, 원동력이다 라고 하는 분명한 사실을 믿으시길 바라고, 어지럽고 혼탁한 이 세대 속에 내가 주를 위해 무엇을 위해 살고 고민하지 마시고, 성령 하나님 내게 오시옵소서. 당신은 약속으로 보내시겠다고 약속되어지는 그분이신데, 당신이 내게 오시면 내가 할 것과 하지 말 것, 내가 볼 것과 보지 말 것, 내가 이룰 것과 이루지 말아야 될 것을 명확하게 알게 하시고 주의 길을 가게 하실 것을 아오니 성령님 내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성취하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된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내 증이 되리라라고 했는데, 여기서도 그 단어 자체가 되게 하시는 능력이, 증인이 되리라,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디나미스의 그 권세가, 그 능력이 나는 부족해도
나는 연약해도 뭐가 되게 한다는 거예요? 증인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죠. 근데 우리는 쓸데없이 증인 되겠다고 아니 봐보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가 따로 있어요. 내가 해보겠다고 치켜드는 것이 주님이 기뻐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보면 기뻐하지 않는 것을 하려고 하고 있을 때에 뒤통수 맞을 확률이 거의 99.9%입니다.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갖고 안 때릴 수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이게 내가 생각해서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기준으로 나가는 것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영광 받기로 작정하는 것을 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라고요. 이 사실이 꼭 이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영광 돌리겠다고 작정하는 것과 하나님 영광 받기로 작정하면 내게 하게 하시는 것은 뭔 차이라고요? 하늘과 땅 차이라고요. 그 사실이 꼭 이해가 되시고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믿음의 군사들 되셔서 약속의 성령이 임재를 기다리며 엎드릴 줄 아는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